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주 은혜임을. 은혜를 깨닫고 경험해야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은혜의 종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여기까지 있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겁니다. 다 은혜로 되었다는 겁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그레이스, 공짜로 받는 것, 그저 받는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무엇이 은혜인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오늘 네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구원받고 제사함 받는 것,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보면 그저 공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나에게 난 게 아니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돈 주고 삽니까? 그저 받지 않습니까?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마음 중심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구원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에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돌을 닦고 내가 덕을 쌓고 내가 신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핏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대신 갚아주었다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해 주었다는 거예요. 값으로,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이 다 해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식을 함께 하게 될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살찌려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해서 오늘 성찬 예식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존 뉴턴은 10대 초반에 영국의 노예선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아프리카 백인 노예 상인의 흑인 아내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선장의 흑인 노예에게 온갖 학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음식을 주지 않아서 흑인 부인이 먹고 남는 음식을 주워 먹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얌이라는 아프리카에 참 많습니다. 감자 비슷한데 그것을 파내어서 먹고 살 만큼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런 뉴턴이 이제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현지들과 같이 살다가 자신이 선장이 되었습니다. 선장이 된 이후로는 온갖 방탕한 생활을 다 했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육적인 것들을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다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회심했습니다. 나중에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지은 시가 우리가 흔히 부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란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송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찬송을 하나하나 가사를 음미해보면 대단히 의미 있는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그랬지 않습니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예수 믿은 그 시간이 정말 가장 귀하고 귀하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의 주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기라고 했습니다. 조사나 팔삭둥이, 칠삭둥이, 우리나라 사투리로 7푼이 8푼이라는 거예요.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린도서 15장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중에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할 자라고. 자기를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사도가 된 것도, 내가 사도로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도다.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우리에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았습니다. 예수 알지 못했을 때는 나는 비방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죄인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사명,
사도성, 이 일을 위해 내 인생을 기꺼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요.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고 이 말씀 항상 기억합니다. 강도사고시 시험 칠 때 그 면접 보시는 목사님들에게 이 말씀을 암기하면서 나는 이 사명 때문에 지금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늘 또 수많은 영혼들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걸 경험하고 이걸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는 기꺼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놓았습니다. 결국 순교의 제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또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오늘 찬송을 많이 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는 달란트 얼마였나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다시 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니 전하고 부르나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니 나는 일들이 바로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전에 주님은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이런 죄인을 날 불러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나 받은 달란트 얼마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겨서
갑절로 주님께 바쳐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이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에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여러분 다 우리 모두 이런 멸류관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같이 천하고 무능한 자를 불러서 귀한 직분 맡겨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로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강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히 행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스데반은 집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제사님이 강력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강력한 복음 사명을 감당하려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건면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내가 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강력한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런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소아시아 전역을 복음화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수많은 이방인들을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교회를 세우게 만들고 이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오늘날 유고슬라비아까지 또 멀리 스페인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은혜를 받고 강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력한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내 사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성장하는 거, 성장해서 내가 열매를 맺는 거, 그거 다 은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과 똑같은가?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다는 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 둥치가 되시고, 나는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나하고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갈 때 내 가지가 성장이 되어지고 내 가지에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의 삶은 철저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수액과 그 모든 영양분을 다 공급받아야 내 가지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주님과 나 사이는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철저하게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가는데 5단계가 있다 하죠. 주님을 따르는 단계, 주님과 동행하는 단계, 꼭 붙잡는 단계, 붙잡히는 단계, 마지막으로는 주 안에 상주하는 단계. 주님과 내하고 그 깊은 관계를 맺고 그 주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자주 말했지만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걷는 놈 있고 걷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이 있다고. 붙어있는 게 1등이에요. 1등. 다 인간의 노력해야 되지만 붙어있으면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폴딱 뛰면 1등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께 붙어있어야 돼요. 옛날에 이성범 목사님 이름 복음성가를 작곡하시고 자주 불렸지 않습니까? 물을 떠나는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정말 예수님 내 중심에 오시고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한없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가 내게 오지 않습니까?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 나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삽니다. 영혼이 주님과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붙어있는 은혜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째는 더욱 은혜를 사모하고 목말라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로고스 되신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Among us. 우리 가운데 머물러 사신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치고 같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더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주님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은 은혜의 전부가 됐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내가 주밖에 없다는 걸 알고 일평생 주바라기가 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닮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은혜가 떠나지 않습니다. 내 은혜가 더 가면 갈수록 풍성해집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목말라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고 했어요. 별것 아닌 것이 거만 떴냐고.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 겸손해 보세요. 진짜 은혜를 알면 알수록 겸손하지 않을 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구나. 내같이 무능하고 모자라는 나를 선택하시고 주의 종 삼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 사역자가 되게 하셨구나. 은혜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면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세우신 장로, 목회자 장로님, 목사는 강도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두 가지 겸직 장로입니다. 장로님은 치리하는 장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통옷 아닙니까? 거기에 띠를 둘러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 겸손의 띠로 안 두르면 내가 모든 것이 흐트러집니다.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매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특별히 젊은 분들 가장 교만할 때가 대학교 들어갈 때입니다. 세상 천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아요. 아닌데 나도 그랬어요. 살아보니까 아니었어요. 더 배워야 되는데, 더 순종해야 되는데, 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겸손해야 되나. 겸손.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내 마음이 낮아지고 내 마음이 고락을 팔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병원에 내가 가서 아프면 먹지를 못하면 병원에 링거 주사액을 주지. 이 링거 주사액은
참 우리에게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 주사액보다 내 몸이 높으면 내 몸이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피가 나와요. 여러분, 피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몸을 높여보세요. 마음을 높이면 피가 나옵니다. 그때 빨리 낮추면 또다시 수액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피봅니다. 빨리 낮추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액이 계속 내게로 들어와야 됩니다. 내 마음을 낮추는 것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자를 향한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받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 나도 은혜 입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당시에 악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물로 멸했죠. 그때 놀랍게도 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 방주 만들어 구원받았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앞집에 김천지 뒷집에 김천지 모두가 반대하여도 높은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든다. 어린 시절에 빨리 부르다 보니까 부치를 통해서 들은 노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입었어요.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은혜 입었어요.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시니까 간수장의 은혜를 입게 해서 받게 해서 재반 모든 업무를 다 보게 했습니다.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붙잡혀 갔지만 은혜를 입어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거 다 이겨내고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를 잉태케 했습니다. 많은 세계의 여자 중에 한 사람 선택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 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마지막 절이 뭔지 아십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은혜의 책입니다. 성경을 보면 은혜를 압니다. 성경을 통해 은혜 받은 많은 분들을 내가 모델링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은혜 받는 사람을 볼 때 그걸 모델링해야 됩니다. 저는 부산 소영록교회 정필도 원로 목사님, 참 그분의 경건한 삶이 정말 모델링하고 싶어요. 그분은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KS 출신입니다.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나온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해요. 다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내려다는 한교의 유명한 교수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끊임없이 들으셨어요. 나도 그것을 모델링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일주일 되면 한 20개 정도는 들어요. 시간만 나면 듣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그분이 한때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 컨퍼런스 제목이 뭐냐? 그레이스 앤 그레이스,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교회가 부흥되고 큰 사역을 감당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 나도 저분처럼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저 교회처럼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옵니다. 나는 한 번도 그분들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그분들을 비방하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배워야 되는데. 사랑교회가 어릴 때 얼마나 오정래 목사님 욕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오히려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더 큰 역사가 있잖아요. 모르고 비방하지 마세요. 저는 명석교회 욕 안 해요. 김삼 목사님 욕 안 해요. 지금도 계속 들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 나도 저렇게 눌렀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면 좋겠다. 조영기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존경하냐, 많은 사람이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합니까? 왜 비판해요?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지금 몸이 편찮아가지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목마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목마릅니다.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데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데 챔피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데 선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늘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남사역반 우리 마지막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간증문을 다 읽었어요. 그 중에 우리 중국의 형제, 댐핑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안을 했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중국 은혜로운 찬송 하나 하라고. 그리고 최재호 지사님한테는 화답송으로 또 찬송 하나 하라고. 그래서 그 댐핑 형제가 중국어로 찬양을 했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다 이 카톡에, 그 단체 카톡에 띄워줬는데, 친애하는 존귀한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당신에게 이끌립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기쁨입니다. 일생 동안 당신을 사랑합니다. 일생 동안 당신을 경배합니다. 일생 동안 당신을 사랑합니다. 일생 동안 당신께 영광 돌립니다. 일생 동안 섬기겠습니다. 일생 동안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일생 동안 당신을 사랑하고 따르겠습니다. 아멘. 네, 제안합니다. 우리 중국에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중국에 있는 모든 형제들 이 찬송 같이 하세요. 특송하세요. 특송. 아멘.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중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중국 형제 자매들 준비해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같이 찬양합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